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많은 은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초대교회는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충만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 지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우리 기쁜 충만 교회 하면서 빌립 지사 이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더 충만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쁨이 충만한 성이 되고 그래서 그 빌립 지사가 이루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의 성이 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 저보다도 이렇게 음성을 잘 듣고 세미하게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충만했으면 좋겠고 성령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좀 제 마음은 솔직히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늘 감사함이 있고 우리 장로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있지만 또 흐름도 있고요. 또 장수라는 개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끔씩 어른된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작은 교회들은 좀 연합해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 사람 10명 이렇게 드리는 예배하고 또 30-40명이 드리는 예배하고 또 다른 것이 있어 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우리 기본 공동체에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에서 잠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새벽부터 제가 늘 함께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늘 우리 장로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백장로님의 입술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우리 백장로님들 새벽과 저녁을 늘 지키며 이 자리를 고수하며 하나님께 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우리 백장님 마음속에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이 더 가득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아버지의 중보자의 자리에 서며 아버지의 그 세상과 아버지 가운데 쓰여지는 그 갭이 있다면 그것을 메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선포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백장로님 아버지여 전도할 때마다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어찌할꼬 하며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끌려가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연습장인 기쁨 충만 교회로 인도하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당회장 시한차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간증 들으면서 저도 도전이 많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 대전에서 DTS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고 금요 철야 때 이렇게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그쪽에서 끝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하다가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지지난주인가 금요철에 딱 예배에 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둔한 사람입니다. 둔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예민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막 만나고 싶잖아요. 다들 느끼고 싶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지 느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고서 제가 이제 딱 와서 목사님이 막 인도하고 계시고 딱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정말 예배가 아주 은혜롭거든요. 그걸 딱 왔는데 교회에서는 저는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여기를 압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둔한데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 느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확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고.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와가지고 저 뒤에 구석에 가가지고 신발을 벗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곳에 저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금요 철야 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찬양 예배 하실 때 우리 장로님 막 어깨 나와가지고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하나님 치해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너무 아름답게 그 찬양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까? 천국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닐까? 그때 우리 막 김정수 집사님 춤추고 뛰고 하시는데 관절염이 다 떠나간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빙빙 돌면서 기차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뛰고 춤추고 놀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성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정말 황소를 끌고 와서 이렇게 헌금목도 두둑히 채워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이 잔치 자리를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저는 이게 마지막 주가 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지막 주에 설교해야 돼가지고 제가 어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하다가 새벽 3시에 잤어요. 새벽 3시.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쁨 충만교회에서 마저 배운 거, 실수해도 괜찮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이렇지만 목사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왜? 실수하면 괜찮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정체성이 또 하나가 뭐냐면 잔치 아닙니까? 잔치. 풍성하고 천국 잔치가 열리고 매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모든 철회 예배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을 풍성하게 하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월 지나가고 이제 벌써 4월 돼가고 세월이 정말 빠르죠. 네, 정말 빠르고 벚꽃이 이제 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정말 순종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막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한참씩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화분에 있는 꽃이 피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햇살 그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 보면서 참 제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래봬도 좀 있으면 50이에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50이라는 게 이제 그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되는데 이거 참 이 나이 되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회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그러고서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이제 자식들 결혼하고 나니까 키우기 바빠가지고 부모님은 실은 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들고 초래해진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보면서 따뜻하게 잘 보살펴드려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진 않습니다. 다짐은 많이 해요. 근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뭐 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서 이 말을 덧붙이잖아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들 많이 해보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꼭 그거 붙이잖아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왜 나가지고 이 집구석에 왜 날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이렇게 했던 때 지금 그때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을 잘 못 봤어요. 성적도 안 나오고 집은 시골에서 가난하잖아요. 형들이 있고 오남매니까 다 대학 가 있고 그러면 저 이제 막내인데 너무 이제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사립을 가야 돼. 국립을 못 가고 이렇게 사립을 가야 되면 차라리 포기를 하자 해서 너무 상심된 마음에 그때 고등학생인데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술을 취해가지고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시골집에다가. 그러면 옛날에는 그 전화기 유선이죠, 유선. 그죠? 그 전화기 때 때르르 울리니까 새벽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새벽 한 5시나 됐을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대학 안 간다고 돈 달라고 500 달러 500 이렇게 했어요. 제가 500 뭐 하려고 그랬냐? 포장마차 차린다고. 포장마차 차려가지고
돈 버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어요. 학교에. 아버지가 근데 고무신 신고 오신 거예요. 논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손에 원서를 하나 사들고 오신 거예요. 국립전문대 등록금 싼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고서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그 덕에 제가 대학을 가고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오셔가지고 돈을 안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빠가 만약에 돈 주셨다면 생각을 해봐요. 포장마차 한다는 핑계로 포장마차 가서 술 다 사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지저리 방탕하게 다 썼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것을 감당할 이 깜냥이 안 되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랑 살면서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그 시골 살림에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요구르트나 초코파이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드리면은 손사래를 쳐요. 손자들 주라고. 손자들이 요즘에 그런 거 먹습니까? 손자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저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 거니까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막 까서 강제로 드려야지 지금도 드십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속이 상하고 화도 많이 나요. 그런 모습 보면 아 그래 맛있는 잘 먹을게 하고 이렇게 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드신다고 그래요. 또 어느 날 쫙 보면은 또 가끔 몰래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엄청 속이 상하면서 막 화도 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드시지 드시라 할 때 드시지. 그래 꺼내놓으시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오실 때쯤 되면은 식탁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드시라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면 하도 어릴 때부터 그게 인이 박히게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진짜 아마 제가 만약에 저를 살리고 엄마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셨을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이제 아이들 낳아서 길러보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도 조금씩 헤아려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진짜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다는 거 다 해주고 싶고 어릴 때는 정말 매일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데리고 다니고 좋은데 구경시켜주고 싶고 또 양치시켜주지 목욕시켜주지 머리 감아주지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면서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진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막 같이 뭐 장난감도 사주고 하면서 정말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다 해주면서도 뭐 더 해줄 게 없나 하고 이 아이의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달라면 주려고 아이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만 봐도 이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예쁘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쁘고 그러다 보면은 막 똥 싸는 것까지 이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이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한테 눈을 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그걸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들이 크고 이제 저도 사춘기 때 그랬지만은 이제 집 나가잖아요. 막 가출하잖아요. 그죠? 가출 다 해보셨죠?
보시선에 해보셨죠? 가출 많이 하셨죠?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가출. 친구 집에서 자고 거의 친구 집에서 많이 살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가출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당해보잖아요. 제가 당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러면서 나가면 고생인데 이게 나가면 쌩 고생이잖아요. 지만 고생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뛰쳐나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었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밥 먹고 좋은 집에서 자고 일하고 다니고 이렇게 잠을 자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되게 둔하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2019년 11월 7일 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대언하신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이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딱딱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힘드시기도 한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희들의 삶에 이미 모든 것을 주고 허락하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자녀 삼고 영생을 주었다.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였다. 너희의 입술로는 감사하다 고백하지만 영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있더냐.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에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있고 사랑으로 품고 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육의 눈으로 바라보며 너희 짧은 생각 속에 나를 가두느냐. 너희들은 어찌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고 있느냐.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뜻을 알고 있는 자가 몇이나 있더냐. 자녀들이 너희 마음을 알아줄 때 기쁨이 있지 않더냐. 너희들은 나와 동행하고 영원토록 함께 산다고 하지만 너희 안에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간직하고 있더냐. 나의 사랑을 왜 그렇게도 알지 못하더냐.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란다. 얼마나 땡깡을 부리고 나에게 와서 구걸을 하고 있지 않더냐. 나의 사랑을 간직한 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가족으로 사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란다. 어찌 부모가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더냐.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자가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란다. 내가 너희들의 아비란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더냐. 내가 주는 것이고 붓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고 내가 온전케 다 이루어 주는 것이란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때와 자기의 것으로만 애걸하며 고집을 피우고 있건만 그 부모는 그 자녀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더냐. 내가 너희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부어주기를 원하건만 어찌하여 너희 생각과 판단으로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비교하고 있더냐. 내가 이곳에 흐르는 복을 너희들에게 비춰주건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을 돌리며 다른 곳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그 자가 가출하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더냐. 너희들의 입술에 원망이 있더냐 불평이 있더냐. 무엇이 안 된다고 원통이 하는 것이 있었더냐.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며 나의 사랑을 전하고 있건만 어찌하여 너희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더냐.
나의 안에 들어와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엄마 품이 얼마나 평안하더냐. 가정에 들어오면 얼마나 평강이 있더냐. 들어와 평안을 얻고 안식하기를 원한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부어주고 넘치도록 이끌어 줄 것이란다. 너희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라.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입술과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기 원한다.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밝은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정직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나에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들어오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나와 동행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지고 부어지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인내하라. 함께하라. 그러면 내가 부을 것이고 채울 것이다.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기쁜 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죠.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그러죠? 돈 많이 벌고, 그죠? 그리고 뭐 나라의 녹을 먹고, 유교에서는 뭐 복록수 해가지고 장수하고 나라의 녹은 명예를 얻은 거겠죠. 나라의 녹을 먹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말하잖아요. 많이 가진 자가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뭐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가치로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 영적인 것들인데, 영적인 축복들인데 이 세상의 가치로 아직도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 다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시편 1편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편에서 1편부터 40편까지 1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다 이미 다 성공한 애들이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세상 보고서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고 행복과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성공했다고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뉘앙스를 볼 때 제가 대화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너네 다 주고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너희 기도하는 게 다 응답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다 보호하고 지금도 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너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고 네 얼굴을 내가 집중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뛰쳐나가니?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많던 적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제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네, 되찾아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와서 자기 것을 비우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쁨 충만 교회 와서 신행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찬양을 몇 시간 하고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시면서 하셨던 게 같이 거닐면서 산책을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죄에 속아가지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 있는 자하고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왜? 없애서 뭐 하시려고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동행했던 것처럼 같이 동행하시려고요. 같이 동행하시려고 그 귀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죽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기쁘시죠? 이제 우리 다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느끼고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 진짜 느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저 방언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느끼게 해달라고 몸으로. 도저히 이게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뭐 엄청 사모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열어주시는 그 예배마다 참석을 했을 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방언을 달라고 하니까 방언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이 왔죠.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구나. 느껴지는구나.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실수한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저도 지금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점점 좋아져요. 왜? 너무 좋으시니까.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더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같은 것들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더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죠. 늘 기쁨과 즐거움과 이것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맞추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이, 성품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예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얼굴만 이렇게 봐도 웃음이 터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는 막 딴 데 돌리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얘가 언제 나의 눈을 맞추나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진짜 주님께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끝날 때까지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그것을 누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무감각 해석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믿지 않았을 때부터도 나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축복의 장소로 결국 오게 만드셨어요. 내가 믿지 않을 때부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죄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24시간 기도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오시는 목사님이 아빠 아버지를 찬양하시고 또 그러면서 많은 회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늘 함께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라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납니까? 그런데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라고 오늘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보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아빠의 모습이 이러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주님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우리 찬양 한번 했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여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시선을 멀리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듭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모두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두고 이제 아버지의 시선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